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새벽에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 식사 때를 놓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한 아이의 한 끼의 식사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랑 젊은 어린애들, 나이 드신 분들 다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식사인 그것을 안드레가 가져왔을 때 그 식사를 향해서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사람들 그룹으로 모여있는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 그래요. 이 사건을, 이 급식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있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육신의 필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육신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쩌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예수님이 떼어준 그 양식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내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무리들로 인해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런 마음도, 또 칭찬 듣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아마 제자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은 그곳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빨리 이동하도록, 왜 사람들의 그 화로 그것에 취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고 재촉하는 그 가운데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병이어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를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 그 자리를 즉시 빨리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높아지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이 취할까 봐,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가운데요, 그때가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이니까 저녁 때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요, 24절에 보니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사건의 반대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라.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그 말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순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난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다 가운데서요, 바람이 거스리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 보면 바람이 제자들 뒤편에서 불어줘서 그 제자들이 탄 배가 목적지까지 순적하게 가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바람에 거슬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뒷걸음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역풍을 맞아서 내 인생이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겹게 노젓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밤새도록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괴롭게 노를 젓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더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심정 가운데 고단함이 있었던 거죠. 그때가 25절에 보니까요 밤 사경에 얼마나 노를 저었을까요? 한 6, 7시 정도면 해가 떨어지죠. 근데 밤 사경까지 됐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에 의하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최소한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6시간 이상을 노를 저으며 맞바람을 맞아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25절에 보니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새벽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참으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에 처음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불렀던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 야고보 요한이 아니겠어요? 그들을 부르시고 만났던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밤 지나서 새벽 무렵이에요. 밤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못 잡았을 때에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깊은 데에서 수많은 고기를 잡아서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느낀 거죠. 깨달은 거죠. 뭔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되심, 신성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새벽 시간, 아침 시간에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베드로가 또 그때에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아니 밤새도록 왼쪽에 그물 내린 거하고 오른쪽 그물 내리는 거하고 거기서 거긴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 속에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다가 수많은 고기를 잡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돼요.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새벽녘에 잡은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겉옷을 배에 벗어두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격 급한 대로 예수님을 만나뵈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한 조반을 먹은 거 아니겠어요?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아침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오는 걸 모습을 본다면 우리들도 아마 두려워할 거예요. 육체가 없는 유령이나 귀신이나 무리를 걷는 것으로 상상하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유령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더 정확한 표현은요, 한글 번역에는 난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의 이 의미는 에고 에이미, 에고는요 나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 이게 나니,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가 구약 성경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어느 구절에서 에고 에이미가 쓰였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신이 보내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합니까? 물으면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났던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구약에서 모세가 부르심 가운데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격적으로 섬기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하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 그런 의미예요. 나니,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물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물 위에 걷는 게 뭐 대수겠어요? 뭐 어렵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을 만드신 분이 그 물 위에 걷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그 바람을 지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거 뭐 있냐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 사경에, 새벽녘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있거나 고난당하거나 지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을 만나 주실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러고, 십자가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도 그러고, 또 오병이어 이후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제 만나 주셨다고요? 새벽녘에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벽녘이요, 참으로 의미 있는 게요, 밤 사경, 새벽의 시간 아니겠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 새벽의 시간을요, 단순히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는데요.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 샤하르, 이거는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일찍이, 간절히, 근실히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의 시간은요, 어두운 밤이 깨지고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때예요. 우리의 인생이 밤에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칠흑 같은, 앞이, 내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8, 9절에도 보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이 인생의 밤중에 있다면, 바람에 거슬리는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